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우리 교인들은 보통 수준이야. 다른 교인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면 우리는 대학생이야.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다른 교인들은 다른 동네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런다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네. 우리 자신들이 대단합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가나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가 네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식량 때문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다 아시죠? 지금 이 설교는 시리즈로 하니까 식량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환경과 형편에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식량이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간 그 야곱의 후손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 애굽 땅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물어봐요. 내가 30년 동안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도 또 모르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가나안에서 오셨군요.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시나요? 가나안으로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가나안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그 후손들이 엄청난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추락을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학대를 해도 여전히 번성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불경기요, 호경기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번성합니다. 네. 그 번성을 막게 하려고 학대하다 보니까 노예 신분까지 추락이 되고 그래도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바로 왕은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와 같은 때 레위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석 달을 키웠으나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왕의 딸 애굽 공주입니다. 애굽 공주는 남편과 사별하고 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남자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남자 아이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출생은 노예 신분이지만 애굽 공주의 아들로 애굽 나라 왕자 신분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니,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팔자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인데 그 팔자 운명을 초월해서 모세는 오히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그 바로 왕의 보호를 받고 그 바로 왕의 왕자로 성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죽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보약을 먹지 마시고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네. 애굽 나라는 왕의 아들만 왕위 계승권자가 아닙니다. 왕족 중에 유능한 사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애굽 궁전에서 성장을 합니다.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는 왕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 왕도 교육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첨단 교육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석학 박사가 이 왕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이 왕도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도 교육은 리더십 교육입니다. 애굽의 왕도 교육은 인문학 교육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특히 목회자들에게 인문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없는 영성은 가짜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문학이 뭡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고에 대한 자기 객관화, 그걸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 어떤 사고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제가 말해놓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쉽게 말할게요. 불신자를 품을 수 있는 신자.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뉴스 풍년이요. 그런 뉴스를 보고 정확하게 그 뉴스의 뒷 배경을 분별하는 그런 객관화.
다시 말할게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뭐 저까지 포함해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은 계신데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옆에 분이 사람이요 집사요? 먼저 사람은 없고 집사만 있다. 그 인문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장로만 있다. 그 인문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궁전에서 왕도 교육을 받았다. 인문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잘 부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더 인간답다. 더 인간다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더 인간다운 그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그 인문학이 배경으로 없는 영성은 가짜 영성이다.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원래 애굽 민족이 아니야. 나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됐을 때 갈대 상자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어. 그때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를 발견하고 그 공주의 양자가 됐어.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사실은 저 노예 민족 이스라엘 저 노예 민족이야.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원해야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남북이 통일돼야 돼요? 통일 안 돼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통일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통일을 생각하면서 북한을 상대하는 거예요. 북한의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거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통일을 생각하고 북한을 상대하는 거예요. 모세도 알고 보니까 내가 저 노예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면 모세 자신이 애굽의 왕이 되면 됩니다. 애굽의 왕이 되면 가장 쉽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노예 민족인 것을 아는 날부터 스스로 노예 신분으로 자신을 추락시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 노예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문학이고 모세의 인문학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의 행동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죠. 배신이 맞죠. 사실 바로 왕이라고 모세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죠. 알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야.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노예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땅은 그 세계에서 제일 넓은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그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미디안 땅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 가봤어요? 그러면 조용히 계세요. 전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사하라 사막을 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땅에는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미디안 땅의 이드로 제사장은 모세를 자기 사이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 이드로의 사이로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요? 애국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이두로 장인 어른의 양치기로 40년. 80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80세 모세가 여전히 양을 치기 위해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이 호렙산 기슭을 제가 가봤는데 드문드문 나무가 있어요. 모세가 멀리서 보니 떨기나무가 보였습니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불이 붙었는데 저녁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신기하다 생각하여 떨기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내가 그 현장을 재현하면 모세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지 그 장소가 매우 귀중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성경 66권에 보면 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꼭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유 하나님 어디 있다고 대답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술집에 있으면 그냥 술집에 있다고 말하시고, 예. 부부싸움하고 있으면 그냥 부부싸움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어디 있느냐? 예,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여기 떨기나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그 근심을 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드시지요? 불경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살기가 힘드시지요?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모세, 너는 이제 가라. 너는 애굽 바로 왕에게로 애굽 바로 왕에게로 내가 보낸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노예 민족이죠. 그러면 노예 민족인데 이 민족을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를 사용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너는 지금 바로 왕에게로 가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목사님의 소신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모세 나이 40세 때는 왕위 계승권 제1순위였어요. 애굽 바로 왕의 신뢰가 두텁고 애굽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왕자였어요. 세상적으로는 좋은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외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좌우를 살핀다는 것은 사람 눈치 보는 신앙입니다. 좌우 신앙이 아닙니다. 상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누가 나더러 도둑놈이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옆에 사람 인사해 봐요. 당신이 나를 도둑놈이라 해도 나는 전혀 상관 안 해. 시작. 나는 좌우신앙이 아니고 상하신앙이야. 시작. 상하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언제 생깁니까? 사람은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 나 오른쪽 눈 1.5, 왼쪽 눈은 2.0. 너 시력이 좋아서 사람은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세 돼가지고 눈을 떴어요. 옆에 장미꽃이 있습니다. 그 장미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옆에 있다니까. 왜 안 보여요? 짐작으로 말하지 말고. 그렇지요. 내 안에 장미꽃이 없으니 시력을 해보겠어도 장미꽃을 보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애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인이 딸을 낳자마자 헤어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오매불망 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겠죠? 드디어 20년 만에 금포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 딸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화가 외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 어느 청년한테 너의 결혼했거든요. 없네.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야 돼. 너의 수지하고 결혼했냐? 내가 말해버렸네. 그랬더니 수지가 그때 보였습니다. 왜 보였냐? 내 안에 수지가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청년은 안 보이고 수지만 보였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수지만 볼 거냐, 다른 여자도 볼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지만 본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만 사람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중요해요. 점검해야 돼요. 돈도 안 보이는데 자꾸 돈만 보려고 그래. 돈이 보여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 떨기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모세 안에 떨기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관상수는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과실수는 열매로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제목은 집을 짓는 데 사용하므로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나무를 찌르기나 하는 전혀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안에 떨기나무 아닙니까? 직장 일터에서 떨기나무가 아닙니까? 4종류의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떨긴 나무로 고백했습니다. 칼빈, 그 장로교 창시자 칼빈의 말입니다.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너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요. 여러분이 30년, 5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기독교인이 아니요. 언젠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떨기나무다 하는 고백이 있었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를 고백하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아주 좋아하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나라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남편이 가시나무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쉬고 싶은데 맨날 찔려. 아내가 가시나무야. 남편도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아내가 가시나무니까 남편을 찔러대. 자식들도 찔러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시나무, 떨기나무로 고백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다.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떨기나무로 자기 발견할 때가 80세입니다. 80세의 꼬부랑 노인입니다. 양치기 할아버지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자 바로왕을 항복시킵니다. 홍해를 둘로 갈랐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사막에서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아침마다 식량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오직 하나.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하는,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떨기나무로 자기 발견하는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관상수도 안 쓰시고요, 과실수도 안 쓰시고요, 제목도 안 쓰시고요, 떨기나무를 쓰신답니다. 떨기나무를 고백할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신을 날마다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